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했던 감리교 목사님 웰치라는 분이 101세 생일을 맞이하셨을 때 이제 좀 됐습니다. 지금은 100세가 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지만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남은 생에 걱정이 안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기자가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30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면서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염려, 근심을 끌어안고 살았는데 염려하고 근심했던 일이 거의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염려거리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인간들이 염려하는 염려의 삼총사가 바로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더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요, 어디에 살 것인가, 집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특별히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이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 성도들의 특징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오려면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몫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60평생, 70평생 살아오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던가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운전도 알아서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자녀 등록금, 공납금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시던가요? 기도만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몰라서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물론 말씀 가운데 훈련이 다 잘 되셨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기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염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추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그 말, 우리말로는 그냥 염려지만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라는 동사인데요, 뜻이 어떻게 되냐?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갈갈이 찢기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아무 유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외부 공격이라든지 이런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밤잠도 못 자고 고뇌하고 며칠을 끙끙 앓다 보면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좋고 믿음이 좋고 좋은 것 같다가도 왠지 모를 흔하게 오는 우리의 증상 가운데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병 가운데 있다면 아마 대상포진이 있겠죠.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대상포진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답은 없습니다. 없다고 하십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한자는
45cm 정도 됩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그 단위인데요. 45cm는커녕 1cm도 우리는 염려해서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염려해서 키가 클 수 있었다면 저는 아마 한 190이 넘는 장신이 돼서 농구나 배구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안 커집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에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을 또 하나 더 가능한 게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의 길이, 생명의 날수가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 불안, 문제, 정상적인 생각과 이 사려 그 사이에 분별해야 할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살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경험 속에서 불신앙적이고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이 좌불안석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하고 거기에서 매진하다 보면 주위에 아무것도 다른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지지 않고, 그렇다면 이 염려와 걱정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한 삶, careful life. 염려 없는 삶, careless life. 염려가 충만한 삶에서 염려가 없는 삶. 생각은 하는데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말씀 가운데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적 멘토로 모시는 이상욱 목사님, 총신대 교수이신데요, 이런 말씀을 전에 하셨습니다. 설교자라고 하면 앞서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마음은 식탁을 함께 준비해서 나눠 먹는 주부의 심정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충만해서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사모하면서 또 설교자는 전하면서 염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어떻게 살아 역사할 것인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2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내용, 생각의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하십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목숨과 몸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의복도 필요한 것이고 음식과 음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치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일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일상적인 관찰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서 너희 눈들을 고정시켜라. 그냥 멍하니 영혼 없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인지 관찰하기 위해서 고정시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책에 보니까, 어떤 책에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요 3주 동안 아빠 제비, 엄마 제비가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와서 새끼를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날라다 줘서 하루에 7,000마리의 그 날파리 곤충을 먹인다고 합니다. 곱하기 빠르신 분들 해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3주 동안 하면 무려 15만 마리의 날파리를 잡아서 갖다가 먹이는 거죠. 힘없이 약한 새입니다. 그러나 창고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고 보험도 없습니다. 연금도 없고, 그러나 이렇게 본능에 따라서 자기의 새끼를 먹이는 이런 모습, 이런 본능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책으로 봤던 사항인데 제가 앞에 전전 교회에서 이 둥지를 틀었던 제비의 그 둥지를 봤습니다.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봤죠.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엄마 새, 아빠 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저리 나왔다 들어갔다 할까? 먹이를 찾아서 갖다 먹이는 것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 유물론 법칙에 의하면 약한 자는 다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새, 제비 못 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물가에 가면 강가에 송사리, 피라미 이런 것들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어만 살아야 되고 독수리만 살아야 되는 그것이 적자생존의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류학자가 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이제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물며 사랑하시는 너일까 보냐? 새들도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28절 이하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 팔레스타인 갈릴리 들녘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꽃이었습니다. 많은 들풀들도 있습니다. 산책을 하러 나가보면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많은 꽃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꽃들을 설명하시면서 그냥 드는 생각, 단순히 아름답다.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도 이러한 꽃과 들풀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더 다른 평가를 주님 하셨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왕복조차도 이 꽃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이 더 크죠, 그죠?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디자인한 옷들, 그러한 사람이 만든 옷들 아름답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인간이 만든 그러한 인조의 미,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 신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들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고 섭리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장 있는 어려움이나 염려들, 공동체 안에 개인이든 그런 것을 당할 때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컨대 지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던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온 지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구미 송정교회 가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가까이는 교육관 지을 때부터 그때 참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아왔던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생각할 게 없네요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불행한 교회일 것입니다.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들이 있는 것, 그러한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나는 새, 길가에 있는 들풀조차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가를 늘 돌이켜보며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기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병원을 가면 꼭 드라마와 같이
병명 모르는 그러한 병들이 생깁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하루 만에 쫄딱 망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 실패되지요. 시련 다가오지요. 결혼은 안 되지요. 여자친구 있다가 도망가지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저앉고 싶고 염려하는 것이라 아예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른 이 찬송이 가져다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은혜를 구하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염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와서 나를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웃기고 있네, 누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물론 과거의 어떤 경험만을 자꾸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랑, 예전에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요, 나무 뿌리를 다 뽑을 정도로 기도하고 했었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래서요, 뿌리 뽑아서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자꾸 우리는 과거의 것에 매어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때 그 신앙이 지금도 나의 신앙인 양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되겠죠.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그때보다 배나 더, 몇 배나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아멘 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과거의 기도에서 어떤 역사를 경험했다 내세울 수 있는 것도 경험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나아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란한 소음 속에서 노래방에 가서 혹시 노래를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노래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하다가도 조용할 때,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마음에서부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절박함이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기도할 수 있고 뭔가 기도하는 듯한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용히 혼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삭막해지고 메말라진다면 어떤 것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이고 영적인 삶도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과거에 이만큼 기도해놨기 때문에 기도의 창고에 비축해놨다가 조금씩 빼내서 쓸 수 있다,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창고는 하나님께서 또 무너뜨리십니다. 또 무너뜨리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어려운 시기에조차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33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그냥 구한다는 의미보다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주를 보낸 후에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전력 투구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점을 다시 조정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추구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염려, 걱정거리들이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긴박한 일을 만나서 해결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육체의 질병, 어떤 문제들,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 이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의 대책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또 이 지역,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와 직장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냐를 그러한 관심으로 우리의 초점이 바뀌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40년 동안 선교하신 그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슬람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까? 보통 교회가 지원하고 선교단체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통상적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답은 저의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선교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굶기시고 헐벗고 다니지 않도록 옷을 늘 공급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좀 투박하기도 하지만 선조들은 배운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남긴 믿음의 교훈들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당면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그의 교회를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나머지 우리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바뀌었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셨던 구절이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즉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 내일이라는 시간이지 우리가 미리 당겨서 지금 염려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분복이나 그런 축복을 잊어버린다거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던 염려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끔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도 정말 간절했던 것이 있습니다. 안 주시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염려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에 의하면 40%는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40%.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4%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 그러니까 결국 한 4에서 5%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염려하십니다. 제가 그때 신방 갔을 때 장로님 한 분께서 참외 농사를 지으셨는데 다치셔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쉬셔야 되는데 자식들이 오면 아이고 뭐 해야 되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누우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대 되면 지금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전화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저 갖다 덮어라, 뭐 물을 줘라, 뭐 이렇게 자식들이 나중에 폰을 뺏어 붙습니다.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장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화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걱정합니다. 헛고생하게 만드는 것,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고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다른 데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이 돼서 염려하려거든 하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이미 지나갔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청산하고 감사함으로 지나가야 할 자리라면 이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면서 지나고 뒤돌아보면 회개할 일들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염려, 걱정했던 것, 불안을 떨었던 것, 인생을 허비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며 살다가 끝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자연 속에서도 보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쉬운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시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김으로써 그분이 염려하고 그분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번째, 내일 다가올 시간에 대한 염려 쓸데없이 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듯 이런저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못할 일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프거나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고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짐을 기도하고 맡겨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잘못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받았도록 받았어요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다운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